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방송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2024년도 표어가 뭐냐면 저기 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돌아가자.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부분이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앞을 정확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부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뭘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달리기 경주가 항상 그 도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뛰는 거, 여러분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에서 그 로마 제국의 다 이제 그 올림픽이 거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곳에는 항상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마라톤이나 뭐 구간 마라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그 꼬린 지점까지 어떻게 전력 질주를 해서 또 질주를 해서 거기에 갈 것인가 그렇게 이제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달려갈 때에 무엇을 보면서 달려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목표 지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대라고 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결승 테이프를 지금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가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그들의 목적이 돈이 있잖아요.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 명예와 돈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잠깐 쓰는 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부르실 때까지 그 과정 속에 그 구원,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죠. 그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표대를 달려가는 우리가 이 표대를 부르심의 상을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도 잡힌 바 되었지만 아직도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질병이 있어서 등등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이 먹고 나는 병도 있고 나는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기기를 승리를 하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운동 경기를 하면 몸을 만들려고 하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를 하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3대 절제를 하잖아요. 그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 경기도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꼭 필요한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올해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삶에. 그리고 또 하나가 절제하려면 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그 장면을 달려갈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당시에 가장 그 경기 중에 두 개가 뭐냐면 육상 달리기이고 또 하나가 복싱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가장 많이 했던.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자기 코스를 이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로 안 가고 다 잘못 가가지고 다른 코스로 가서 실격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싸우기를 할 때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렇게 쳐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 목표에 맞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은 세상이 주는 그 썩어질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2024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이 경주를 아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참 잘했지. 내가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지.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열심히 했지.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뤄놨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 뒤를 돌아보는 게 뭐냐면 잘못한 것만 잘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해. 나는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기억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롯의 처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어요. 롯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거기에 미련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요, 과거의 경기에 승리했던 것을 잊어야 돼요. 새롭게 훈련을 하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돼요. 어저께 내가 1등 했어요, 2등 했어요, 3등 했어요. 그럼 뭘? 그것만 생각하다가 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그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죠. 새롭게 훈련을 하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그 선수가 그 이번 경기에 승리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 그렇게 생각만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앞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확히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러나 앞에 계신 예수님을, 뒤를 안 바라보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쏠릴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 경주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가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경기장에서 막 그 트랙을 달리면서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거예요. 많이 응원하는데 그 경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경주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꼭 기억할까 하면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하나님부터 나오. 그리고 이 경주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 경주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은 1등한 사람에게만 세상의 경주는 1등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에는 하나님은 각자의 경주에 그에 맞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 아멘. 그리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각자가 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열심히 그 사람 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나서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처음에 심었던 사람, 그다음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 마지막에 그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 똑같이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나 하나님 똑같이 거둬들이는 자나 하나님 똑같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주한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내가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너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다. 잘했다. 2달란트 받은 2달란트밖에 남겼다. 잘했다 그러신다. 똑같이 잘했다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신 거, 그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 상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결승점을 앞두고 그 우리나라의 아시안 게임에서 이거 뭐지? 롤러 스케이트인가요? 그거를 타는데 1등을 가다가
와 손을 들은 거예요. 세레모니라 그러잖아요. 야, 나 1등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만 선수가 발을 쫙 뻗어가지고 0.01초인가로 그 차이로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안 게임에 1등을 하면 군대가 면제돼요.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들. 근데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왔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군대를 안 갔나 그랬을 거야. 아마 한 친구인가. 그 친구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을 또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군메달이라 그래요. 군대를 그래서 메달. 그래서 군의 그 이제 3주간 훈련을 받고 군대 면제를 받는.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동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코스 타야 됩니다. 자, 코스 타야죠. 안쪽에서 자, 마지막까지 힘 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 정처럼 자, 들어오고 마지막 있어요. 직선. 대한민국 직선.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 우리 선수들 너무 피를 내밀었던 장면이 판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애가 타네요. 결국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만세를 차라리 조금 늦게 해야 되네요. 조금만 늦게 했어도 가슴 아픕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쫙 올리는 바람에 금메달에서 은메달을 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경주하는 자예요. 우리가 다 이뤘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각자가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